주연후 제7주 교회락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원했던 그 시간을 받았으니 주님이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총에 화답하여 찬양, 기도, 헌신을 올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들은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을 제가 불편한 은총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들도 좀 다른 의미에서의 불편함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싶은 의미에서의 불편함. 창세기 본문의 요셉의 모습, 나는 요셉처럼 삽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잖아요. 그냥 팔아먹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얼마나 진짜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까? 오해도 받고 자기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한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4절에 말씀하면서 얘기하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시라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말을 못해요.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15절 가가지고 이런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와라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요셉이 형들하고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우니까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은 진심을 다해서 나 당신들한테 지금 죄를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고 당신들 자손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다 대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항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던 새끼들이에요.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 살리고 그 새끼들 자손들을 살리겠다고 나를 이집트로 먼저 보냈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럴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어떻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모습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는가? 이런 본문은 빨리 읽고 지나가야 돼. 요셉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지나가시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요셉처럼 이렇게 형제들을 대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제 이런 거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쉴 틈이 없어요. 시편 말씀은 또 어때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샘내지 마라. 우린요, 제가 목회하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거 빠지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질문이 늘 반복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은, 근데 그 질문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하는 거거든.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힘들다 그러고,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고생한다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대고 속상해하고 샘도 나고.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않을 재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인간들이 많은데 세상에 마음 상해하지 마라. 8절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너 그거 가지고 네가 화내고 격분하고 불평하다가 네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그래 나도 차라리 불의하게 살자. 까짓 거. 나도 악한 대놓고 요 때는 좀 악하게 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나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10절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치를 찾아보아도 그는 힘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이제까지 참았는데 그 새끼들 지금까지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자꾸 불평이 나와 나도 모르게. 어떡하냐. 최고봉은 누가복음 말씀이죠. 오늘의 최고봉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주 그냥 죽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불편한 은총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래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야, 이건 진짜 죽겠구나야. 아주 그냥. 하나님 이거 진짜 이런 거 시키시는 거 아니죠? 인간적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말씀들이 오늘 막 세트로 막 종합적으로다가 우리를 막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부활 말씀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흐름에서 핵심이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에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35절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에요.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귀신을 봤어요. 뭐 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은 성경에도 다 있어요. 이분도 다 그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집 앞에 나타났어. 그랬더니 여종이 뭐라 그래?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귀신이 왔다고, 베드로의 영이 나타났다고. 부활했다고 안 그러고 들어가서 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그때도 다 있고 지금도 우리가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뭐 무슨 혼령 같은 걸 보는 건 부활했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이 부활했다고 말씀하실 땐 그건 무조건 몸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몸이 지금 우리 몸하고는 좀 다른 몸인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훨씬 더 좋은 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음식도 드시고 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그 몸이지만 뭐 갑자기 뭐 벽체 문도 안 열었는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제 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승천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지금보다 좋은 몸인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거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44절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자연적인 몸이고, 부활체는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령하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영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자연적인 건
저거예요. 푸시키코스라고. 그러니까 이건 푸시케에서 온 단어예요. 푸시케가 뭐예요? 그 인간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혼, 인간의 정신, 뭐 인간의 영, 이런 걸 가리킬 때 푸시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몸은 뭐다? 인간의 혼이 움직여가는 몸이고, 영적인 몸, 신령한 몸, 여기 신령하다는 건 푸뉴마티코스예요. 이거는 푸뉴마에서 온 거예요. 푸뉴마가 뭐예요? 성경 공부 좀 댕기신 분들 다 아시죠? 푸뉴마,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가시는 몸이에요. 가장 정확한 차이점은 그거예요. 우리 지금의 이 몸은 우리의 혼이 이끌어가는 몸이라면, 부활하신 몸은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몸,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걸 제가 그때 안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이번 주일날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그거예요.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자, 뭐 이제 저에게는 흔한 경험이긴 한데,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처음에 이 네 가지 본문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얘기가 있고, 원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에서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시샘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하던 중에 어느 시를 떠올리고 나니까 이 네 개의 본문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작게 살지 마라 예요. 내 힘으로 공들여서 쟁취하지 못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받는 데 익숙해지면 늘 받기만 바라는 존재로 퇴화해 갈 것이다. 쟁취하라. 오직 자신의 힘과 분투로. 그리하면 두 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대요. 첫째, 쟁취한 그것과, 내가 이렇게 분투해 가다 보면 진짜 그걸 얻게 되는 그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언제든 새로운 것을 쟁취할 힘과 가능성의 존재인 자기 자신을, 비록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나에게 그런 힘이 있구나,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자기를 얻게 될 거다. 그러니 작게 살지 마라. 작아도 작게 살지 마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바라가다 보면 소소한 것들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되고, 소소한 것들이 전부가 되고 상처가 된다. 작게 살지 마라. 지금 가진 건 작을지라도 인간으로 작게 살지 마라.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연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에 우리가 소확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조금 잦아들기는 했는데 한참 유행할 때 이 시를 쓰셨는가 봐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소소한 것들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고통이 되기도 한다. 내가 그거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건강을 잃었든 뭐 아니면 돈이 없든, 소소한 것들이, 그걸 소확행만 쫓다 보면 소소한 것들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면 그게 나에게 또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얻지 못했을 때 얻는 상처. 그러니 작게 살지 마라. 지금 가진 건 작을지라도 인간으로 작게 살지 마라. 어때요? 이 작게 살지 마라 라는 시인의 이 말이
오늘의 네 개의 본문을 다 이렇게 연결해 주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도 작게 살지 마라라고 이 시를 읽고 나서 다시 보니까 요셉은 작게 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구나. 비록 형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거는 작게 사는 모습이라면 요셉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을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던 걸까? 자기의 상처에 붙잡히지 않고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큰 큼이 그 사람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당신들이 날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구나. 시편 본문 말씀도 이게 좀 크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샘내하고, 그러다가 너도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잠잠히 주님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그러면 네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구나. 누가복음 본문도 원수를 사랑하라. 에? 이거야말로 정말 여기까지 커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고린도전서 본문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살 수 있는 까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이 됐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현재로 뚫고 들어오고 있어. 당신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자꾸 나를 작게 만들고 자꾸 이 세상에 얽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소소한 것들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넘어설 수 있어. 왜? 당신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예? 이 세상의 것들에 다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잖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능한가요? 창세기 본문에서의 요셉의 모습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시인처럼 악한 거 불의한 거 봐도 주여 그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작게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 원수를 사랑하려는 몸부림,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는 몸부림, 요셉처럼 자신을 해치려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대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미 있다, 가치가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목적하고
부합한다. 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작게 살지 마라. 시인은 우리가 요즘 너무 작게 살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 쫓으며 너무 소소한 삶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냐. 그러나 당신 안에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더가 있다는 거예요. more가 있다는 거예요. more needs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40이 됐어? 50이 됐어? 60이 됐어? 80이 됐어? 그래서 인생 끝났어? 이젠 더 달라질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당신은 그렇게 작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이미 다 완결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정의하고 이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걸 잃어버리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당신도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요셉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그런 사람들 시샘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작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네 앞가름이나 하라고. 네 앞가름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뜻을 쫓는다 그러느냐고. 소소하고 확실한 거나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작게만 만들어 가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크게 발화시킬 수 있는데 주님, 내 스스로 내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살지 않도록, 크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 작게는 살지 말자, 그 마음으로 요셉의 마음을 나의 목표로, 나의 비전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